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이 항상 우리 앞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참 찬양단들을 격해 주시고 날마다 더 아름다운 찬양, 더 복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모든 여건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힘이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올 때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문득 제가 했던 설교를 쭉 찾아보니까 디도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제 왜 디도서 말씀이 없지 하고 이제 오늘 디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구절은 디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디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 그레데 섬에서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이죠. 디도는 나중에 한번 다시 그 생애를 좀 살펴보려고 하지만 잠시 말씀드리면 헬라 사람입니다. 안디옥 출신이고요.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바울의 동역자로 평생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오늘 디도서 1장 4절 보면은 같은 믿음으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 그러니까 디도를 같은 믿음 안에서 내가 낳은 나의 참 아들,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면 디도와 또 바울은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소개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서 8장 20절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역자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죄송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 말하면 우리 교회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디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다, 나의 참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이제 투옥되었다 풀려났을 때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여러 교회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러 떠나게 되고 이제 디도가 혼자 남아서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레데 섬 이러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 그레데가 원래 발음은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섬이죠. 그리스 신화 보면 미노스 왕이 머리가 황소이고 몸은 사람이 반인반수의 괴물을 가두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미로의 궁을 만들어 가두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것에 갇힌 괴물을 어떻게 갇혔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꿀을 실을 발랐다 이런 얘기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그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크레타 섬이기 때문에 크레타 문명 혹은 미노스 왕을 딴 미노아 문명이라고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문명의 발상지였던 곳이 바로 이 크레타 섬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이 크레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평가를 쓴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을 디도서 1장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인용한 선지자는 이 그레데 출신으로서 헬라 지역의 7현자, 위대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현인으로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는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자신도 그레데 사람입니다. 그레데 사람인데 그레데 사람은 항상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레데 사람이 항상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데. 그래서 이 그레데인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레데인인데 어떻게 믿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기록을 보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레데인은 돈을 천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수치를 모르는 이들이다. 언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의로운 적이 있었는가? 뭐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부정직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쟁이고 악하고 잔혹한 모습을 갖고 탐욕이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문제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삶이 거칠고 퍽퍽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은 그 생존 방식도 굉장히 험하고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나 사역들 가운데도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거짓말이 이렇게 굉장히 관대하게 이 중국 사람들은 여기가 거짓말을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아주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받아주는 사람도 그냥 거짓말을 그냥 묵인해주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선교사들이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도 중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특히 교회에서도 그래. 그래서 서로 토론했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의 이제 우리 스스로 내린 결론은 이게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그때 서로가 서로를 막 고발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하며 살아남는 그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암암리에 거짓말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죄가 아니야. 거짓말은 그런 정도는 참 용납해야 돼 하는 이런 묵인하는 문화가 결국 삶의 방식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도 어려운 시대를 살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 안 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이게 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살아남은 방식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부도덕하다, 탐욕스럽다니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모습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살던 삶의 방식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전쟁 속을 여러 번 겪으면서 갖게 된 삶의 방식이 아니겠는가. 결국 이 모든 게 죄로 오염된 세상이 만든 비극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거짓말로 또 탐욕으로 돈만을 밝히면서 살았던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다 변화가 되죠. 간교한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팡이의 참 위대한 족장으로 변화가 되고 겁이 많고 소심했던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승리의 용사가 되기도 하고 또 별별 없이 보였던 이방의 모함 여인이었던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으로 가득했던 고집불통인 바울도 은혜를 받으니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사도가 되는 것을 보면 참 죄로 물든 이 세상에 그것이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죄에 오염돼 그런 죄에 물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1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것이 한 문장인데 원문을 보면 한 문장인데 거기에 주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바로 그것이죠. 11절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시대나 늘 나타났습니다만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 주시는 분이지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감격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 절정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나타난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그냥 감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눈부시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대와 같은 그런 죄의 오염되어 비천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종족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삶을 살았든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가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주로 살펴볼 것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값없이 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이게 무슨 로또 당첨 같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은혜가 로또 당첨과 전혀 다른 것은 왜 그런가? 이 은혜는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양육을 하신다. 여기 보면 12절 모든 삶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이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들 곁에서 어린아이들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신분이 이제 구원을 받아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살아야 할 이 땅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거칠고 험한 그런 것이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전욕과 탐심으로 거듭한 이 삶의 현장을 여전히 성도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상황이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그러면 똑같이 이전의 방식대로 탐욕과 거짓된 모습으로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양육을 하시는 간섭하시고 그들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게 말하는데 이 동일한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징계한다, 교훈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때때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어떻게든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려고 돌보시는 거, 이게 바로 양육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을 점점 더 성숙한 성인으로 기르시고 또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이 양육이라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이젠 다른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양육하시는 은혜인데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먼저는 버리게 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전형을 다 버리게 하시는 은혜죠. 우리가 예전의 삶의 방식은 경건하지 않고 또 정욕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경건치 않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데도 담대하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을 비우시면서
내 생각대로 내 악한 생각, 내 행동 아주 거리낌없이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세상 전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악하고 잘못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그 과거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제는 성도가 되었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살던 삶의 방식을 다 버리도록 하십니다. 잘못된 과거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신 것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때때로 징계도 내리시기도 하고 때때로 교훈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도 하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과거를 끊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양육하시는데 새로운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상의 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다. 세상은 악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성도는 어떤 삶의 방식이 안 되니까 첫 번째는 신중함으로 살게 하신다. 이 신중하다는 의미는 절제, 자제, 통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바로 우리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이죠. 신중함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를 지켜서 건전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절제하고 자기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중함이라는 단어를 공동번역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이 잘못된 가치관, 쾌락에 정신이 팔려서 흐리멍텅이 살지 않고 깨어서 제대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서 나태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스스로 절제하도록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함이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런 면에서 내가 흐리멍텅하게 살지 않고 깨워서 살아야지 하는 의식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게 내 자신에 대한 삶의 새로운 방식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깨어 근신한지라. 내 자신을 흔들리지 않고 또 세상의 혈액에 정신이 팔리지 않도록 건전함을 유지하며 살도록 하는 이 신중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의롭게 살게 하십니다. 의롭게. 의롭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성도는 과거의 모든 지은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와 잘못들은 예수의 은혜로 인해서 다 죄성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늘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오만하게 행하지 않고 언제나 덕을 끼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롭게 사는 의로움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성도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경건한 게 사는 것을 아시죠? 이 경건은 아까 경건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걸 한다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이 참된 경건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 어떤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또 유혹을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앞에서 어떻다고요?
신중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게 바로 양육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성도가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복스럽다는 말은 최고로 축복된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말을 사실은 뭔가 기대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 않을 수 있지만 한번 기대해볼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소망은 확실한 소망,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행기표를 지금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비행기를 탈 것을 기대하게 되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왜 그런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그 영광이 참여한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고 썩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경건하게 신중하게 또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참 짧지만 11절과 14절 보면 두 개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11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3절에 말하는 나타남,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다. 그 나타남은 뭐죠? 우리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구원의 시대가 열리는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끝나면 그 시대가 마감되는 그 재림의 날이 올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과 13절은 바로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이 재림 사이에 이 두 큰 시대를 다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양육 속에 어떤 양육? 우리를 신중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그 양육 속에서 살아간다. 이게 바로 어떤 우리 성도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 11절에서 13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다 바뀌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서 변화시키는 것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신중하고 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의 목적.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보면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단지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크든 작든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가 되죠. 왜? 구원의 은혜와 양육의 은혜가 항상 함께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나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는 받게 되고 그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모차르트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피아노를 치거나 작곡하고 싶으시겠죠. 피카소 같은 영이 있다면 아마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약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룩함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그 선하신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오병 이야기가 내 안에 있다.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떡이 있다. 그것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예전에는 그것으로 나 하나 배부르면 되지 라고 살았지만,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오병이어를 하고 뭘 생각할까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 5,000명을 먹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큰 변화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났을 때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았던 삶 속에 어느 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서 나의 삶을 성도체 바꿔놓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변화가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온 땅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때로는 교훈하심으로, 때로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헛되이 받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이 은혜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살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고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양육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우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오며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행하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에 맡겨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